여러분께서 저희 케냐 선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아끼지 않고 후원해 주셔서 케냐 사역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짐을 인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 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의 매년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게 되다 보니까 또 목사님께서 들어오자마자 거의 첫 번째 약속을 잡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께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제일 먼저 듣게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의 시간이 참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제가 검단 우리교회에 처음 방문했던 걸 생각해 보니까 2019년도 11월 첫째 주였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도 뭐 제 계획과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가려고 했던 교회에서 검단 우리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했는데 시간에 딱 재보니까 예배 시간에 딱 맞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중간 정도 목사님께 연락도 안 드리고 그 전에 목사님 제가 한번 다른 그 총동문회에서 신대원 동문회에서 한번 뵙고 인사를 드린 게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훈련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모금회에서 기도하면서 어느 교회를 갈까 그러던 중에 처음 온 교회가 검단 우리교회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그냥 저희 중간에 저희 아내 홍은혜 선교사하고 중간에 앉아서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분이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셨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케냐를 가게 된 마양갑 홍은혜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갑자기 저희를 기억하고 소개를 시켜 주셨던 게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과 이제 목양실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올해 처음 방문하신 선교사님을 이번에 그 훈련받은 선교사님 중에 처음 오시는 분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려고 했는데 선교사님의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났던 게 벌써 5년 전이 됐고 또 5년 동안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으로 케냐 선교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저희들의 짧은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교단 선교사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4년 동안 저희가 사역을 하고 5년째가 되면 본국 사역, 이제 우리가 흔히 안식년이라고 하죠.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것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건강 또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재교육도 받고 다시 후원 모금도 하고 1년 동안 다시 준비해서 이제 저희가 문제가 없으면 다시 파송지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첫 번째 안식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벌써 15년 전이네요. 15년 전에 처음 부르심으로 필리핀에 저희 가서 10년 동안 사역할 때는 교단에서 정식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식년이라는 것도 없었고 저희가 늘 사역에만 집중하다가 이제 교단 선교사로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맞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뜻깊기도 합니다. 이번 안식년을 맞아서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때에 쉬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셨다라는 것을 더 절실히 느끼곤 합니다. 저희가 거의 1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약을 처방받고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또 우리 검단 우리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런 일들을 생생하게 나눌 수 있어서 그것이 저에게도 큰 축복이고 또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케냐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생소한 나라는 아니실 것 같아요. 몇 번 또 동영상으로 보셔서 케냐가 저런 데구나 또 마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이 저런 데 사역하고 있구나 아마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케냐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케냐 나이로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 300km 자동차는 한 6시간 7시간 가야 되는 거리에 있고요. 저희 교회가 전체 그 현지인 교회는 전부 다 마사이 부족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이미 은퇴하셨는데 했던 그 사역을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사역하게 되었는데
처음 갔을 때는 교회가 22개 교회였는데 이제 40개 교회가 넘게 숫자가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음에 갔을 때 교회가 제대로 된 건물인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사역 가운데 4개의 벽돌 된 큰 건물들이 첫 해에 세워졌고, 그리고 작년과 올해 9개 교회가 세워져서 3년 동안 13개 교회가 건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계획이 여기 있는 저희 마성교사, 홍성교사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케냐가 날씨가 덥다 그랬나요? 춥다 그랬나요? 더운 나라죠. 매번 말씀드려도 춥다 해도 또 덥다 그러시네. 케냐가요, 지도상으로 보면 적도가 케냐 중앙을 딱 지나갑니다. 적도하면 더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케냐의 저쪽 바닷가 쪽, 동쪽은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서 그 지역은 좀 덥지만, 대부분의 나이로비를 중심해서 지역들이 해발 1700에서 2500, 3000m까지 이렇게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연중 거의 가을 날씨 비슷해요. 오늘 날씨가 좀 푹해졌죠. 요 날씨가 케냐에서 가장 추울 때 7월, 8월이 오히려 케냐는 좀 쌀쌀한 날씨거든요. 케냐 날씨가 이렇게 쌀쌀한 가을 날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케냐의 선교지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또 케냐도 한번 오실 기회들이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면 저희가 환영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도요, 저희가 이 오시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간 다음에 둘째 해부터 건축이 시작되면서 두 팀의 선교팀이 오고, 작년에도 두 팀이 왔다 가고, 또 올해도 두 팀이 왔다 갔어요. 특별히 올해는 신촌교회에서 청년들이 20명이나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부여중앙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작년하고 올해 후원하면서 5개 교회를 후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후원하셨던 우리 후원자 장로님, 권사님 4분과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또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또 많은 은혜를 나누셨는데, 우리 검단우리교회에서 특별히 또 저희 케냐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후원을 많이 하셨는데, 케냐 오셔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현장 오시면서 보시면 더 감동이 될 것이고 또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 믿습니다. 아프리카가 사실 멀지만 동남아의 좀 어려운 나라, 교통편이 불편한 나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오실 수 있고요. 날씨도 그렇게 덥지 않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그 아프리카 자연을, 또 사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동물들을 볼 수 있어서 이런 치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민수기 10장에 33절 34절을 읽어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저희는 밀림지대가 아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했던 그 광야 생활과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마사이 부족은요, 생업이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북쪽 지역은 특별히 물도 부족하고요, 풀도 없고 막 가시나무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목축업을 할까 했는데, 저는 도시에 자랐기 때문에 소들이 또 염소들이 저는 아주 고운 풀만, 특별히 한국은 그렇잖아요. 그 고운 풀만 먹는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염소나 막 이런 소떼들은요 아주 부드러운 풀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시나무에 난 새싹 같은 걸 이렇게 뜯어 먹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간지 한 1년 됐을 때 저희 어느 교회에, 저희 미션에 속해 있는 한 교회에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그 교회는 경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건물이 세워진 데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유치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회 마당에 막 풀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풀이 아니고요, 가시나무 같은 건데 이제 막 자라고 있습니다. 푸릇푸릇하지만 사실은 다 가시나무예요. 근데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려면 거기를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시가 얼마나 굵냐면, 저희가 그 현지인들이 식사를 하면 귀한 손님 왔다고 이제 염소고기를 대접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염소고기 막 질긴 고기를 먹다 보면
이게 찌기잖아요. 그러면 이쑤시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현지 이쑤시개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 현지 목회자가 뭐를 쭉 갖다 줘요. 옆에 있는 가시나무에서 딱 뿌려갖고 가시를 갖고 오는데 가시가 이만해요. 저희 이쑤시개보다 더 깁니다. 그거를 하는데 그게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새끼가 자라는 그것들이 마당에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지 목회자한테 그랬어요. 여기 아이들이 여기를 다니고 그러는데 이걸 좀 깨끗하게 다 치우고 그리고 여기를 깨끗하게 다 만들면 교회에서 무슨 활동하더라도 아이들 놀 수 있지 않냐고, 이걸 좀 다 교인들 와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있다가 그쪽에 모임이 있어 다시 갔는데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지의 그 사람들이 느긋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제가 막 감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지 목사님한테 지난번에 부탁했는데 이거 잘 청소했는데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칭찬했더니 그 현지 목사님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어느 날 소들이 와서 다 풀을 먹었더니 다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저희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희는 푸른 풀, 잔디 같은 그런 부드러운 풀은 소들이 먹을 거라고 생각했지 이 가시가 있는 건 먹으리 생각을 못했는데 이 사람들 문화는 이것이 가축들의 먹이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였더라고요. 현지에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문화 차이 때문에 좀 우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광야에 마사이족들이 소떼들, 양떼들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케냐가 날씨가 덥지 않고 좀 쌀쌀하다고 하지만 낮에 햇볕은 강해요. 그래서 습도가 없어서 그늘에 들어가면 선선하지만 햇볕은 되게 뜨겁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동영상에 보면 마사이족들 보면 알록달록하고 막 뭘 덮고 있고 걸치고 있는데 그 마사이 숫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천들을 막 둘러쓰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것이 햇볕이 있을 때는 햇볕을 가려져서 시원하고 그리고 추울 때는 또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항상 걸치고 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의 삶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던 모습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보면 낮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지만 구름만 있으면 그늘만 있으면 시원한 광야 생활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밤만 되면 온도가 확 떨어져요. 저희가 케냐가 추울 때는 한 10도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10도 초반만 돼도 저희가 사는 곳도 추울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이 사는 사람들 마사이족이 아직도 현대화되지 못하고 예전처럼 그 TV에서 보면 진흙에다가 소똥을 이겨갖고 이렇게 토담집을 만든 집이 있고 초가를 이렇게 만든 집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그런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추우니까 밤에는 불을 피고 그 가운데 집 안에다가 불을 펴놓고 거기에 자는 거예요. 그럼 나가는 구멍이 많은 구멍, 거기에 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환기도 되는 그런 구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사이 사람들 현지인의 집에 딱 들어가면 저희는 하나도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그리고 안을 자세히 이제 사진을 찍는다고 이렇게 후레쉬 켜잖아요. 그럼 안에가 다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밤에 나기 위해서 또 밥을 먹기 위해서 집 안에다가 조그맣게 불을 펴놓는데 그것이 요리용도 되고 또 밤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보온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말고 어떤 이야기냐면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인도하신 곳을 떠나는데 3일 동안 길을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가는데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에 가서 3일 동안 그들이 쉴 곳을 찾아다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통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듣고 배우셨을 거예요. 언약궤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막을 짓게 만드셨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그 안에 언약궤, 법궤가 담긴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
두 천사 그룹이 있고 그 그룹 위에 그룹과 언약궤 위 사이에 이것을 속죄소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속죄소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한 장소가 바로 언약궤 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무엇의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앞서가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가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계획대로 어디를 가나안 땅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을 보면요, 하나님께 성막을 지어서 성막을 다 짓고 나서 그리고 사방으로 세 지파씩 다 동서남북 다 텐트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다 텐트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성막 위에 그 지성소에 있는 구름이 북 떠올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텐트를 다 걷고 레위지파 사람들은 다 모여서 성막을 다 성물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요즘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까이, 특별히 운전하면서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삶과 너무 비슷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는요, 아무리 길이 밝은 사람이어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저는 선교사잖아요. 예전에는 뭐 지도 보고 다니고 제가 길눈이 밝아서 잘 다녔는데 언젠가부터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다녀요. 특별히 선교지 있다 한국 나오면 이게 갈 때마다 길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참 좋은 게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외국에서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안 그래요. GPS라 그래요. 근데 내비게이션에 어디 갈 것만 딱 정하면 요즘에 음성인식이 되잖아요. 또 음성인식을 하면 딱 해서 목적지가 딱 정해지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누르면 네 안내하겠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그럼 이 내비게이션을 가라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뭐 몇 메터 앞에서 우회전하시고 뭐 카메라가 있으니까 천천히 가라 뭐 이런 안내를 다 해주잖아요. 그러다 혹시나 놓치면 혹시나 지나치면 또 내비게이션은 또 다른 길을 찾아갖고 목적지를 계속 안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비게이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게 반드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알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처음에는 나왔을 때는요, 일로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왜 이쪽으로 가라 그러지? 하고 갈 때가 있었거든요. 가보면 영락없이 거기 무슨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늦게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몇 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제공해 주니까 요즘은 더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 경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내비게이션을 믿고 그냥 가자는 대로 가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시간적인 것도 마찬가지,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미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데서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언약궤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요, 북 떠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짐을 챙겨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다시 성막을 또 치고 자기 텐트를 치고 또 거기서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막이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멈추는 것은 일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루 만에 떠가도 어쨌든 열흘 만에 한 달, 어쨌든 1년 몇 년이 걸리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제 며칠 날 이제 떠날 거니까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구절을 보면 성막이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모두 성막을 바라보고 항상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름이 떠나면 다 접고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처소들은 달라요. 하는 일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성령의 인도하심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중심을 살면 우리의 삶이 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쉽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비게이션도요, 가다가 놓치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걸 잘 가면 가장 최선의 길로, 좋은 길로 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4년 동안 삶을 이렇게 선교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궤가 3일 동안 앞서가셔서 쉴 곳을 찾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케냐에서 가서 사역을 하는데 4년 동안 삶을 돌아보니까 저희가 앞서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갖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다 준비시켜 놓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준비한 것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계속 볼 수 있도록 만드시더라고요. 때로는 저희가 막 더 앞서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딱 브레이크를 거셔갖고 멈추게 만들기도 하시고, 여러분 제가 몇 번 방문하면서 간증을 했지만 첫 해 저희가 들어간 지 10개월 만에 들어왔을 때 저희는 어느 교회에서 파송해 준다고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두 달 계획으로 들어왔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2달 계획으로 들어왔었는데, 들어와서 얼마 있다 저희 아내가 갑자기 복통이 있어서 응급실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자궁을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하루 딱 아프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검사 받고 수술 날짜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안 아프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수술 다 하고 2달 기억이 있던 게 6개월 동안, 또 우리 거쳐도 우리 신권사님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넓은 집에서 그 코로나 시기에 자가격리해야 되는 넓은 집에서 장기간 동안 있을 수, 하나님 거처까지 다 마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끝나고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축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목회자들 모였을 때 건축보다는 사람을 세운 일을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난 사람 세우는 일에 집중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 제목 공유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저희 안에 들어와서 수술하고 그다음 6개월 만에 들어가면서 어느 교회를 통해서 건축 후원이 하나 연결이 되고, 케냐에 도착하자마자 그 교회에서 하나 더 하겠으면 2개가 되고, 그리고 건축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선교 편지를 보냈더니 또 어느 교회에서 선교 편지를 보고 우리도 케냐에 하나 하고 싶습니다 해서 또 3개가 되고 또 4개가 돼서 그 해에 4개가 집중적으로 건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건축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람 세우라고 하나님 그런 비전을 주고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갑자기 하나도 아니고 왜 4개나 건축이 됩니까? 근데 그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너 첫 번째 예배 드리러 왔을 때 그 나무 밑에서 드려갖고 예배 드리고서 비가 와갖고 끝나고 나서 성도랑 교제도 못하고 막 급하게 나왔던 그때를 기억하지 않냐? 그리고 2600m 높은 그 교회에서 처음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렇게 높은지도 몰랐고 그렇게 추운지도 몰랐는데 교회 들어갔는데 어두컴컴한 데다가 비가 오려고 먹구름 막 가득하지요. 들어갔는데 날씨가 막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 시간 막 춤을 추는데 제가 그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런 얘기예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추운지도 몰랐고 여러분들 춤추는데 제 다리가 그냥 자동으로 막 춤을 췄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근데 기다리다 막 추워갖고 이제 제 설교 시간에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제 먹구름도 막 더 뛰고 비도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그래도 깜깜한 교회 안에, 판잣집을 지은 교회 안에 다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동자 하얀 데밖에 안 보이고 이빨 웃으니까 이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막 깜깜해져 갖고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 교회가 21년도죠. 22년도에 세 번째로 지어진 교회예요. 2600m 높은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4개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 그 세 번째 지어졌던 교회 첫 방문했던 걸 생각나면서
그렇게 어두운 데서, 춥고 어두운 데서 어떻게 목회자 훈련들을 할 수 있겠냐. 그 목회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축을 하나, 두 개 하셨는데 그것도 왜 4개를 하셨나 했더니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건축을 하고 나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봉헌 예배나 교회 행사라면 이웃교회에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일 낮 예배 때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 다른 성도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저희 호산나에 속해 있는 저희 목회자들도 정식으로 신학교육 받은 사람들이 3-4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초등학교 교육도 근근히 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육, 성경교육도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목회자 훈련을 시키라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다 도끼기네요. 그때 봉헌 예배 온 사람들 보니까 다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 생각은 이 호산나에 속해 있는 23명 목회자 훈련이었지만 내 계획은 그게 아니다. 건물을 지음을 통해서 목회자 훈련을 시키는데 호산나에 속해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 교회 중심으로 모든 초교파 근처에 있는 사람들, 올 수 있는 사람들 모여서 그 목회자를 훈련시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다 떨어진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4개가 지어졌어요. 제가 첫 번째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2600m 제일 높은 지역에 지어졌던 그 교회예요. 그 교회 봉헌 예배인데 봉헌 예배 드리면서 첫 번째 이제 옛날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장소에서 마지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새로 지은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인데 잠깐 한번 보시고 그다음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로세리안 교회 좀 들어주세요. 네. 바닥도 다 흙바닥이고요. 교회 벽이 전부 다 그 판잣바닥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덮은 지역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 옛날 성전에서 나와서 새로운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케냐 교회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그렇게 설교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기도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22년도죠. 22년도에 저런 모양으로 3개의 교회가 4개의 교회가 모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교회들을 통해서 목회자들 모임 훈련들이 시작된 교회들이 있고요. 또 건물들이 생기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역지를 다니다 보면 마사일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띄엄띄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그 케냐는 어떠냐고 항상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좀 우스갯소리로 케냐 사람들은 저희 다 알아서 자가격리하고 있다고. 마사이 사람들 전부 다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먹는 문화가 모여서 먹는 문화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사역지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밥을 안 주더라고요.
나이로비에서 6시간을 가고 새벽에 가서 예배 시간 도착하고 또 예배를 짧게 드리라요. 보통 3시간, 4시간 드리는데 끝났는데 한 2시, 3시가 됐어요. 새벽 6시에 출발했는데. 근데 밥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쩔쩔 굶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먹을 일도 없죠. 먹더라도 야외에서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죠. 그리고 끝나고 가면 또 자기 집에 가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했다 또 교회 오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더 그쪽에는 퍼지고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는 외부에서 들어가니까 혹시나 그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저만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코란에게 4개 교회가 지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 그랬어요. 저희 선교회 대표 현지 목사님도 이거 기적이라고, 우리 선교사님이 교회는 절대 안 짓겠다고 했는데 절대 안 짓겠다고 했는데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헌예배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교회는 절대 안 짓겠다고 했는데 또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4개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지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제가 건축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또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일꾼을 붙여줘서 업자에다 맡겨서 했는데, 이 업자에게 저희가 요구한 대로 잘 이렇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도 상하고 또 실력이 안 되니까 그만큼 한국 사람 눈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따라주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보니까 또 뒤를 빼먹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귀하게 헌금했는데 이 헌금이 좀 허투기에 쓰이는 것 같아서 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친구하고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고, 혹시 하나님 또 건축의 기회가 있으면 다른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중에 부여중앙교회 장로님께서, 지금 원로세례교회 후원하셨던 장로님인데, 저희가 처음 후원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 장로님이 그 장로 임직하실 때 하나님께 서원하셨다는 거예요. 5교회 교회를 건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님께 이번에 공원 예배 때 케냐 오실 수 있냐 그랬더니, 이번에 오기는 어렵고 내년 3월이면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월 달에 하나 예약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3월 달이 되니까 약속하셨던 헌금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2월 달 정도에 현지 다른 평신도 선교사님인데 저희 사역지 또 오지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은 건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한국에 계시다가 이분이 부르심을 받고 한국 일을 접어주시고 자비랑 오셔갖고 건축을 이제 돕는 그런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고 이렇게 의논하고 저희가 배우다 보니까 저희 사역지에 저희가 지었던 사진들 보여주니까, 선교사님 이쪽 지역에 이렇게 크고 막 타일까지 깔아주면서 하는 거는 좀 사치 아닌 사치입니다. 이 사람들에 좀 맞게 저희가 연구하고 재료도 쫙 버리는 거 없이 짓는 그런 모델을 하나 샘플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고 이게 괜찮다 그러면 선교사님 이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방문하고 지난번에 동영상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조립식처럼 이제 짓는 형태로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00만 원, 1,200만 원 요 정도 예산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직접 가서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배우고, 또 저희 이제 따로 일꾼을 키워야 되니까 저희 일꾼들 한 명 데리고 가서 같이 배워갖고 이제 저희가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22년도 작년도죠. 작년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나, 둘, 3개를 짓게 됐습니다. 근데 이 3개를 지으면서 첫 해에 4개 지은 교회와 다른 건 뭐였냐면, 첫 해에 4개를 지을 때는 업자에다 맡기고, 또 제가 자주 가볼 수 없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현지 성도들을 뭐 이렇게 헌신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지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현지 목회자들도 그렇고 현지 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이제 방문하고, 제가 현장에 이제 가서 진도 지휘를 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지 성도들한테 와서 공사하려는 물도 필요하고, 그리고 모래도 필요하고, 또 돌들도 필요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담당하십시오. 그리고 일꾼들 식사하는 것들 다 현지 교회에서 담당하고, 건축 일하는 주요된 일꾼 말고
그의 옆에서 돕는 우리 성도들 와서 하는 거는 다른 거 우리가 임금을 주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시작했는데 그것이 진행되면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지 갔더니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이게 다 색 파이프로 세우고 그다음 조립을 해 나가고 용접해서 다 조립을 하는 거지만 밑에 기초를 하기 위해서는 시멘트를 이겨야 되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바닥에도 시멘트를 하려면 물이 필요한데 이 지역이 물이 되게 귀한 지역이에요. 먹는 물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 몇 킬로 가져가서 노란 통에 한 20리터 되거든요. 그거에다 물을 길어 오게 되는데 이제 다 물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탱크가 저장에는 물탱크도 안 보이죠. 그래서 물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다 준비됐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오늘 물이 필요한데 빨리 물을 가져와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점심 때인가 이렇게 돼서 저쪽에서 어떤 우리 현지 여자 우리 목회자였는데 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 대표 여자 성도님이 저쪽에서 오는데 머리에 띠를 이렇게 메고 오는 거예요. 메고 오면서 보니까 물을 한 통씩 다 지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 지어온 데를 제가 보니까 걸어서 한 30분은 가야 되는데 그 물을 저어갖고 온 거예요. 그 물이 한두 통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동원되면서 점점 그걸 계속 갖고 오더라고요. 그 마음이 칭한 거예요. 와, 정말 귀한 물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야. 그리고 돌이 필요한데 돌은요 현지에서 또 막 땅을 캐갖고 또 갖고 오고 바위 같은 걸 캐갖고 쪼개고 막 이렇게 해서 다 조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세 개 교회가 그렇게 지어지고, 근데 이게 지어지면서 저희가 매달 선교 편지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그 선교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감동을 받으시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좀 금액이 컸었는데 1,000만 원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 크게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정말 은퇴하시면서 조금 정말 다 모아놓은 게 이게 전 재산인데 이걸 위해서 선교회지에 쓰고 싶습니다. 목사님께 갖고 왔는데 딱 그 돈이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하나 둘 모여갖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데요. 저희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그 땅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등기 이전처럼 딱 그 문서화된 땅이 준비돼야지만 공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후원하시겠다는 교회가 땅을 준비하는 순서보다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빨리 현지 교회에 땅을 그 문서화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게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3개를 짓고 이제 올해도 계속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1개 교회를 시작만 해놓고 이제 공사 준비만 해놓고 하지 못한 교회가 하나 남아서 총 6개 교회. 그래서 작년에 3개, 올해 6개에서 9개 교회가 이제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검단 울교에서도 하나 후원하셔서 진행이 됐는데, 특별히 그 마칸두라 교회는 진행하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이제 목회자들 다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 여자 목회자가 있었는데 저희가 공사를 이제 모교에 전기가 들어와서 그쪽에서 다 용접을 하고 그리고 다 준비가 되면 또 다시 트럭에 싣고 이제 그 교회까지 가게 되는데, 일꾼들하고 다 싣고 갔는데 교회 공사하는 데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성도도 없고 목회자도 없는 거예요. 막 부랴부랴 연락해 봤더니 이 현지 목회자가 자기 이모인지 고모가 돌아가셔갖고 다른 지역에 상이 났다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연락도 안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건축한다고 했는데 연락도 없이 이러네요. 그래서 이제 막 성도들 누가 연락을 해서 빨리빨리 나와라, 이거 다 내려야 되니까 빨리빨리 모여라 해갖고 다 내리고, 그리고 일꾼들 숙소 알아보고 그 다음 날부터 식사할 거 다 준비하면서 진행이 됐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이게 없을 수 있지? 그런데요,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딱 바뀌시는 거예요. 뭐냐면 성도들, 특별히 젊은 학생들이 오면서 다 일을 준비하는 거야. 물통들 나르는 거, 돌 나르는 거 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학교 가기 전에 다 준비해 놓고 가고 끝나고 와서 하고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이제 봉헌 예배 드리기 전날 갔더니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딱 도착하니까 또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니까 이거 준비해라 딱 했더니
다 와갖고 준비를 얼마나 깨끗이 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이제 봉헌 예배를까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 마음 때문에 마음이 상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는 정말 이 성도들, 특별히 젊은 아이들의 마음, 이들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기 검단 우리교회를 통해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어느 교회보다 테이프를 끊고 들어가는데 이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했어요. 그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돌들도 다 주워 오는 거예요. 저기 모래도 비가 온 다음에 고여있는 모래들, 물통을 저렇게 다 지어갖고 오는 거예요. 조그만 물통에다 또 따라서 모으고 또 지어오고, 저게 12m 기둥인데 한꺼번에 다 세워야 돼요. 되게 무거운 겁니다. 성도들이 다 와서, 몇몇 중요 일꾼들 빼고는 성도들이 다 와서 옆에서 도와서 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저렇게 해서 한 열흘 정도의 공사가 다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봉헌 예배 드리는데,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이 많았어요. 학생들 얼마나 행복하는지 모릅니다. 저 가운데 있는 나무들이 다 선인장 같은 나무인데 좀 독성이 있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다 우리 청소년들이에요. 예, 그 어느 교회에서 드린 예배보다 정말 기쁨으로 드렸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케냐 땅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행복하시죠? 예, 너무 보람되실 겁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봉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저희 마음속에 청소년 세대를 일으켜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확신을 주셨던 곳이었습니다. 이때가 3월 24일인데, 그래서 저희 현지 목회자들하고 이제 4월 달이 되면 부활절 기간에 이제 한 달 동안 방학이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우리가 청소년, 우리 호산나에 속해 있는 교회들, 그쵸, 9교회인데 연합으로 청소년 집회를 하자, 빨리 기도하면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2박 3일 동안 청소년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청소년 집회를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첫 해에 4개 교회가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 첫 번째 지은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4개 교회 중에 3개의 교회보다 이 교회가 조금 더 크게 지은 교회입니다. 건물이 있으니까 전체 모여서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한 300명 정도 모여서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하게 됐는데, 이 집회는 제가 단독으로 처음 진행한 집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다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이번엔 통역 없이 영어로만 진행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보통 예배를 드리면 다 마사이식으로 아까 본 춤추고 자기들 구전으로 왔던 그런 찬양을 하는데, 이번 청소년 집회 때는 우리가 좀
영어로 된 찬양하고 그냥 율동 같은 거 내가 비디오로 준비해 올 테니까 좀 배워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비디오도 하고 조그만 TV를 앞에다 놓고 배워가면서 했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그 찬양하면서 매일 고개만 이렇게 했던 춤에서 벙벙 뛰는 춤을 추는데 막 조별로 막 대결하는 그 찬양 대결도 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첫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둘째 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그래 헌신하는 응답하는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거룩과 순결에 대해서 마사이 쪽의 아이들이 젊을새 뭐 10대 때 아이를 낳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거룩한 것 그리고 이제 세상의 문화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 나쁜 그런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좀 회개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이 전체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막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데 그 모습들이 조금 있으면 화면에서 보겠지만 야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케냐의 사역들을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가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먼저 앞서가셔갖고 다 준비시키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한 마음으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이렇게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세 번째 동영상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까 춤추던 거하고 다르죠? 저 건물이 없었다면 이렇게 집회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게 옛날 건물이에요. 옛날 교회 건물이고 식사 전에 식사 요절을 제가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밥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밥은 사실 그 옥수수 가루 찐 거에다가 야채 하나 정도 있는데도 저렇게 행복하게 늘 식사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걸 알려줬더니 저렇게 재밌어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지난 11월 지난 그 성결의 빛의 앞표지에다 실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만지셨는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마지막 날 이제 회개하는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시작되리. 주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 보니까 너무 예쁘죠? 예, 너무 행복하고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목회자들한테 각 교회 청소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달라졌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다음 사역의 준비가 뭐냐면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청소년들 젊은 다음 세대 사역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검단우리교회에서 목회자 자녀 그 장학금에서 후원해 주셔서 정말 유용하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기회는 목회자들한테 전체가 다가 아니고 우리 그 지역에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3살부터 5살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기 전 단계에 지금 지어진 교회에 저희가 이제 유아원들을 오픈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신앙으로 키우고 그리고 초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재정적인 것과 여러분의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도 저희가 좀 은혜를 드렸는데, 그동안 장학금 해준 것을 우리가 목회자에게도 그냥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목회자들에게 지급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유아원을 운영하는 것고, 그리고 어린이 사역과 또한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일단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비록 작은 것 같지만 현지에서 너무너무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언약궤가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가서 쉴 곳을 찾는 것처럼 저희 4년 동안의 삶을 보면 저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잘난 것 없고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현장에 저희를 집어넣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검단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면 돌아갈 일도 없고 가장 최적의 길로, 최선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계획과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도달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검단우리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정말 올인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헌신을 통해서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